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오직 방법은 예수로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계속 듣는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분 안에 우리가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6번에 걸쳐 이 방대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그 진술을, 은혜를 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셔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오늘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들어가기 앞서 짧게 지난주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먼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속임에 빠져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보다 거짓 교사들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더 신뢰하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분노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변질되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뻔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생명을 다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 자신도 거짓 교사들과 같이 더 독실한 율법을 따르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더 지나치게 율법을 지켰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바울은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다른 복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바른 복음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 방문과 베드로의 안디옥 교회 방문입니다. 만약 이 두 사건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아니 복음의 진보는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사건은 바울의 선교를 넘어 세계 선교에, 복음의 진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첫 번째 소개되는 사건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의 기록을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서 14년 후란 의미는 바울이 회심한 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14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닌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냈던 것처럼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3년간의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자신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바울은 이제 그제야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제야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믿어 주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교회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의 아들.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들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도왔던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바나바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두려워하며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바나바 또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파송된 후에도 바울을 불러 함께 동역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현선교교회도 많은 바나바들, 위로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때 방문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누구와 동행합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는 디도라는 한 인물을 함께 데려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통해 계속해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잘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바울은 무엇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전합니까? 계시에 따라. 바울은 주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오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전에는 깨달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에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은 그들을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그들의 이름까지 밝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방인들에게서 역사되었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비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복음을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로이는 말 요즘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요, 이 의미는 private,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맥락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짧은 문장에서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바울은 주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이 방문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를 알리기 원했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함이 헛되게 될 수도, 헛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디도를 동행한 이제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제 디도가 누구인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디도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자신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전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할례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구원이 없다니 얼마나 황당한 말이 됩니까?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바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할례 받게 할 수 있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요, 할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했던 할례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할례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심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할례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믿음으로 의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인친 것이 할례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상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이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할례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인치심이라고 설명하면 또 다른 인치심이 있음을, 더 나은 인치심, 완전한 인치심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치심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확실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인치심을 이미 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당연히 받지 않아도 되지요. 할례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놀랍게도 성령의 인치심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 역사라고 맞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더 이상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외적인 구원받은 표징을 우리는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통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경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을 사도 바울 혼자만 깨달았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할례를 받도록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 같은 곳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오 정도 된 때 점심을 먹어야 될 시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또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누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까?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환상에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의미는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의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리다니, 아직 유대인도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또한 새 역사의 역사가 이미 이방인들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하고 8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맡음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2번째 방문의 결론이 됩니다. 근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2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안디옥 교회 방문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베드로의 안디옥 방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나오는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이름이고 게바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방문 시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자 리더입니다. 반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괴수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교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바울이 대베드로를 책망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그 사건의 전말을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원래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잘 나눴습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도 이방인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태도가 한순간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영향력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내려온 후부터 베드로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 성도들이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법을 지켜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는커녕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성도들을 멀리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이 이방인 성도들을 대하며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쫓아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까지도 이방인 성도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받았을 상실감은, 모욕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차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느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조건으로 나눠지게 되고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삽시간 만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며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어집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깨어질 상황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리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느 순간 교회 리더로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아직도 깨달지 못해 고넬료를 통해 또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전하며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깊은 말씀의 깊이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순간 그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사셨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앞에 이렇게 괜찮게 입고 서 있으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는 베드로 같은 다른 복음이, 나의 자아가, 교만이 매일매일 튀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제 안에 괴로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목회자까지 되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튀어나오는 그런 나의 모습, 다른 복음,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에 제 자신에 실망하고, 또 때로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공고한 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그런 고백이 제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죄의 모습이 계속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그분의 복음은,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데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직 한 가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말하는 것이 이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그분의 향기, 그분의 것만 드러난다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로 또 직분자로 있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으로 충만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을 자랑하며 우리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잣대질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그것을 의지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특별히 절대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다른 분들 차별하지 마세요.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어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고 차별받고 멸시받는다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 충현 선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은혜만 보여주는, 은혜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바뀌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만들어요. 내 것이 뭔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현 선교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에 충만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